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지체들을 예, 반갑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성한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12월 달도 먼저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2023년이 밝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구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구약 99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성경 탐구 17번째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도 반갑습니다. 이 여러분 옷들이 이제 겨울 옷들로 완전히 바뀌어서 두툼해지니까 왠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연말이고 이제 오늘 빼면은 2주밖에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 기간이죠. 이제 뭐 그죠? 시험 끝난 거 아니지? 고3만 끝났죠. 끝났습니까? 아, 기말고사 다 끝났습니까? 학교마다 달라.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은 축하하고 아직 표정을 보니까 누가 끝났는지 누가 안 끝났는지 표정이 다 나옵니다. 잠 오는 친구들은 아직 안 끝났고 무표정한 친구들은 끝났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광고 하나만 제가 따로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 성탄 발표 준비를 이 박준 선생님, 또 윤세봉 선생님 이렇게 계속 애써 주셔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준비한 워십 뭐 노터닝백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노터닝백. 이 워십이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빛이 안 나는 그대로 많이 좀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 중인데 좀 참가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발표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음 주일인데 이 성탄 축하 발표는 그 전날인 24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다음 주일까지밖에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 마치면은 반별 모임 끝나고 연습을 여기서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별 끝나고 선생님들은 친구들 끝나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영쌤 잘하고 있죠? 어디 계시노? 선생님들 반별 끝나고 보내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시간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반별 모임 끝나고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챙겨갖고 같이 이렇게 좀 남아주십시오. 그래서 도리도리 하지 말했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우리 드디어 윤세범 선생님 시집가는 날입니다. 시집가는 날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전쌤 모셔서 마지막에 어디서 윤세범 모셔서 인사할 텐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식인데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2시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12시에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윤세원 선생님 결혼식 참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렇고 그 다음 날 주일은 반별 모임 없이 예배 끝나면 그날은 곧바로 전체 같이 성탄 축하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본당의 3부 예배 끝나면 다른 교육부서들도 다 리허설을 할 텐데 우리 고등부실에서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고등부실에서 전체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희 비전센터 본당에 가서 리허설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탐구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을 펴볼까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에 대한 척규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명절이 언제죠? 우리나라 명절이 2번 있는데 어느 날입니까? 설날이고 추석이죠, 그죠? 어느 명절이 더 중요할까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설날이 더 중요하죠. 그날 여러분 용돈을 받잖아요. 설날은 세배하고 용돈을 받잖아요. 설날은 한 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원력을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 첫날이 되면은 명절 가장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이 속한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았어요. 6월절은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 쓰는 역이 태양력인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에 해당이 되는 3월과 4월쯤에 해당이 되는 이 월을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이 포함된 3월을 기점으로 새해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이 포함된 그 달에 6월절은 일수로 하면 14일이거든요. 그죠? 14일을 달이 있는 6월절을 새해 첫 달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2월절이 시작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해방이 된 그 해방의 기점에 있었던 날이 2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단지 너 때가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강대국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걸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앞전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데 있어서 항상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동안 이집트 밑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 아무 데나 앉으면 되겠네. 그 남녀노소로 다 합치면은 200~300만 명. 그 당시 200~3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200~30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200~300만 명의 인원이 엄청난 노동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독립하여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집트 입장에서는 보낼 리가 없죠. 보내줄 리가 없지. 왜냐하면 이 큰 노동력, 자기들 노예로 있는 이 민족을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때 이집트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왕의 명칭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의 그 호칭이 왕이잖아요. 그죠? 중국은 황제고 그 황제라는 게 그 왕의 호칭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는 그 왕을 부르는 그 호칭이 파라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로라고 해요.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이 노동력이 큰 이 노예 민족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바라오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지만 이집트 왕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잘 알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첫 재앙이 뭐냐면 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나일강을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가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였을 때 이집트에 있던 술사들, 이집트에 있던 종교인들도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술이지 그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따라해요. 그럼 그 다음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야.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술사들이 따라하는 거야. 종교인들이 따라 행할 수 있어. 그 정도로는 마술로 정도로 따라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티끌이 1호 변하는 건데 이때부터는 못 따라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못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나라의 우상의 종교인들이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거는 진짜 신이 행하는 능력이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보낼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재앙이 커지는데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일어나는 것부터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만 괜찮고 나머지 이집트 전역은 재앙이 임하는 게 이 파리 재앙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가 들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괜찮고 나머지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떼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의 가축만 괜찮고 나머지 이집트 전체 가축은 죽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막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이런데 고생 땅만 괜찮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만 괜찮은 거야. 그러니 그러면 이 이집트의 종교인들이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진짜 신이 행하는 능력이다라고 여기고 바로 왕에게 경고를 보내지만 왕이 제발 이들을 보내라고 경고를 보내지만 바로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그 재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갑니까? 동물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로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까지.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축이든 하인이든 그리고 일반 백성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그 첫째로 난 자식들, 그 다음에 동물의 가축의 첫 그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고센 땅만 괜찮은 거예요. 고센 땅만.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고센 땅이 계속해서 구분되는데 이 고센 땅 안에 지금까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 전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고센 땅에 살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괜찮고 저기는 재앙을 받는 재앙이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살지라도 한 가지 행동을 하게 했어. 이 한 가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집트만 심판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혈통의 조건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어.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서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는 한 가지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했어.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 그 묶음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집집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문이 있으면은 이게 문이다. 그러면 이 양쪽의 기둥을 임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위에 기둥 사이를 받쳐 있는 걸 설주라고 해요. 이렇게 양쪽의 문 임방과 위에 있는 문 설주에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려서 발라라 그랬어요. 문은 뭘 상징합니까? 이 집을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에 이걸 바른다는 건 이 피가 이 집 전체를 지금 덮고 있다. 이 지금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 피가 전체로 덮고 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이 문에 양 설주와 이 임방과 설주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이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쳐서 죽임을 당하.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큰 통곡이 일어나.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이 6월절의 이름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여러분 패스오버 알지? 지금 월드컵 한참인데 패스오버는 뭡니까? 패스는 여러분 패스오버 하면 넘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를 6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게 패스오버가 6월절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이것을 해의 첫 달로 삼아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이날에 너희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2월절이 이렇게 명절로 정해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내가 고센 땅에서 살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있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센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그 조건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 어린 양의 피를 근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흔적인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내가 고센 땅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라도 이걸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 행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죠, 그죠?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난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답하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나는 고센 땅에 살지 않은 이집트 사람.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노예 민족인 이집트가 사는 고센 땅은 괜찮은데 이 강대국인 이집트 백성으로서 이 좋은 나일강 주변에 이 좋은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만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비록 고센 땅이 아닌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백성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모르죠.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추정으로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뭐가 하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싫어.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주 많은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 Many other people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뭐 이상한 종족도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고 다른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출애굽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겠나? 자기들이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겠나? 다른 민족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겠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 다른 혈통의 사람들로 거기에 섞여서 같이 나왔다는 말은 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신이심을 믿고 그 마지막 재앙, 그 전에 9가지 재앙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에 있든 그 밖에 있든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센 땅 안에 있으면 괜찮고 고센 땅 밖에 있으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여기에 있든 자기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라도 여러분 고센 땅에 살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여기고 심판을 하시는 거고, 고센 땅 밖에 있어도 다른 혈통이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이 아니더라도 고센 땅에 살지 않았더라도 9가지 재앙의 고통을 당했더라도 그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에 대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들고 행하였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함께 출애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보호 아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 나왔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마치 고센 땅에서 9가지 재앙은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고스란히 보호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고센 땅에서 여러분 그 안전을 보호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가진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못 듣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 아니라 그게 절대 조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시는 결정적인 그 믿음의 순종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발라야 할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우리 다 알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희한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이 지금 두꺼운 구약이잖아. 그럼 이 두꺼운 구약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 여러분 읽어도 얼마나 많은 역사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위해서 쭉 하고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쭉 가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구약의 역사는 유월절 오기 전까지 유월절을 향해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자는 거지. 그 유월절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유월절 어린양이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1000마리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을 문에 발랐을 때 구원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고센 땅과 같은 여러분 환경이 고센 땅과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친구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여기에 와 있는 게 마치 고센 땅에 와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지. 결정적인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피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다가 발랐던 마치 그 믿음의 순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이 마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매주일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찬양에는 늘 그 가사에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에는 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고 예배 장소에 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 이 느낌은 이 교회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싹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일요일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서 찬양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꺼낸다 해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사서 9가지 재앙을 피했던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넘어서야 돼요. 그 10번째 재앙을 넘어선 게 뭡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고센 땅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든 아니든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더 깊이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마음의 문에 하나님 발려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참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 대한 그런 마음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배경 속에 있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믿음의 결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그 믿음인 줄 압니다.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바르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늘 저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드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의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여기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순서하고 정보 선생님 광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준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광고 드렸듯이 윤세몬 선생님께서 윤세몬 선생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금나분 전도사님께 뺏기게 되었습니다. 농담이고 우리 금나분 전도사님도 제가 볼 때 제가 옆에서 같은 사역자로 너무 좋은 사역의 후배고 윤세몬 선생님 한 해 동안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속으로 야 참 정말 사모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진짜 사모님 되세요. 예. 다음 주 결혼식인데 고등부 인사하러 우리 금나훈 전사님 모셔서 두 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 금나훈 전사님 그리고 윤세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고등부가 이 두 분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에 두 분 계시면 되고요.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면서 이 선물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2월 17일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내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2월 17일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우리 손을 뻗어서 두 분 함께 축복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결혼을 축복해요. 너무 예뻐요. 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네, 저 결혼 사진 보고 우리 전사님 입이 귀에 걸리는 야, 결혼 사진에 저래 이 귀에 걸린 입술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아름답고, 예, 그 이제 우리 윤세본 선생님은 윤세본 사모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고등부는 계속 이렇게 또 선생님으로 섬겨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더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좋은 또 목회자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의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아, 잠시만요. 우리 한 말씀 또 들어야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특히 우리 윤세 선생님도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우리 모두 다 사실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고등부실에 와서 이렇게 또 축복을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락원 전사입니다. 작년에 청소년부로 한 1년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같이 함께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들 또 새롭네요.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자리에 주례만 있었다라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결혼하는 순간처럼 정말로 행복하게 느껴지고 축하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쉽게 제가 우리 윤세호 선생님 모셔가려고 했지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극구 반대하셔서 모셔가지를 못하고 내년에 이제 고등부에서 윤세호 선생님께서 섬겨 주실 텐데 잘 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지금 몇 전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금남 원사님 장인어른도 저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죠? 네, 이거 제가 여름 수련회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나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나 아름답게 함께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윤세원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랑받고 축복받고 결혼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2시에 하는데 꼭 시간 되시면 오셔서 식사도 하고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은 두시고 식사는 비전센터 식사 나온 김에 몇 시부터? 12시 반부터 우리 5층 사랑홀 5층 그 체육관 있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까지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저 축하 선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남원 전사님 윤세본 선생님 주님 은혜 가운데 은왕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 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그 가정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닮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결혼식부터 하나님 이 두 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내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결혼식 정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양가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도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박수로 한번. 우리 정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만 또 솔로였나 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은 고등부 임원이 예배 순서를 맡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 축하가 원래는 서프라이즈였는데 쌤도 오늘 사고 치고 여기 또 광고도 올려주셔가지고 아마 또 세범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눈치채셨었나요? 못 채셨나요? 감사합니다. 채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절 발표 준비가 계속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와서 좀 참가해서 같이 준비해서 저희가 24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하는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도 있나요? 주영 선생님? 네, 오늘 마치고도 있답니다. 그래서 반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반 남겨주시면 또 연습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쌤처럼 이렇게 또 솔로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랑 임원들이랑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야제 24일 날 행사를 하고 나서 고등부에서 재밌게 놀 예정이니까 어떻게 놀지는 궁금한 사람만 오면 됩니다. 궁금한 사람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날 약속 다 비워두시고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기본 진리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한테 말해서 또 이렇게 이어지면 되니까요. 반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일어나지는 말고 이소 친구가 데려온 이사나 친구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성공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광고하시는 자, 우리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오늘 반별 모임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시간 정해드린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2시는 결혼식이니까 12시 연습입니다. 자, 지금 한 2-3분, 11시 2-3분 됐는데 11시 20분까지 반별 모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20분까지 좀 같이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전체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